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열렬하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프로필 달라고 해가지고요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중동에서 약 1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노르단,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동 선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오행 선교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아모스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시대의 삶과 똑같은 시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 이제 아랍이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철수해야 되고요. 레바논에서도 또 일부 철수해야 되고, 이집트는 카이로를 제외한 모든 전 지역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멘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광야에 나가서 한번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이제 자녀들 포함해가지고 약 한 60여 명이나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돔 동평 광야로 이제 광야 체험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주 광야 체험을 딱 하러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는 제가 출발시키고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광야 체험을 하러 가는데, 그날따라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날 낮 기온이 이제 45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또 동풍이 불 거예요. 모래폭풍이 불 거예요. 모래폭풍은 불지, 날씨는 덥죠. 그래서 이제 광야 체험을 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저희 막내가 3살, 30개월이거든요. 그 30개월 된 아들을 제가 업고 이제 가는데요. 처음에 한 2시간은 괜찮았어요. 다들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죠 하고 웃으면서 가는데요. 딱 2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을 하느냐, 그늘부터 찾습니다. 쉴 시간에 그늘이 어디 있는가 그늘부터 찾는 거예요. 그늘을 못 찾으면 나무를 찾습니다. 무슨 나무를 찾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어느 나무 밑에서 있었나요? 로덴나무 아래 있었죠? 로덴나무는 딱 한 사람의 그늘만 만듭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요, 띄엄띄엄 있는 로덴나무 밑에 사람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아이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무엇을 찾느냐?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그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이제 6시가 되어서까지 이제 광야 체험하고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했더니 물이요, 그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을 찾아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찾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듯이 우리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숙연해지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요, 광야로 이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나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죠? 조용하고요. 안 그래요. 20분만 지나니까 멀리서 웃겨볼 거예요. 또 가까이서요, 묘가 가까이 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졸거나 하면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들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필요한 것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성경의 지명이 3개 나옵니다. 하나는요, 베델이고요, 하나는 길갈이고요, 하나는 브엘세바입니다. 이 장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3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최전성기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두고와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시작합니까? 여로보암 시대 우시아 시대에 딱 2년 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이 지진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가랴 4장 11절에도요 언급이 될 정도로 이 지진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아주 큰 지진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 시점 2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선지자의 직업이 뭐예요? 1장 2절에 보면 두고와의 목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요 목자가요 그 당시로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직 직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간직 직원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의 주인들과요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양을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면 새끼 낳은 양들 가운데 몇 프로는 당신 거 떼어줄게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고 뭐하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요 자기 양을 제대로 치는 것 같지 않으면 중간에 계약을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하층민인 거죠. 그럼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북이스라엘로 가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번영을 누리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외관성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튼튼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의 모습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멸하고 됐어요. 동족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요 양말집에 가서 뭘로 팔아요? 노비로 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신 한 켤레값만 받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을 팔겠어요. 이처럼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4장에 보면 사마리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소를 키울 수 있는 장소, 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귀족입니다.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이에요.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큰 시대적인 상황, 암울했던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번영을 누린다고 했지만 내적으로는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요 2012년도에 시리아를 갔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 내전 중이었는데 저보고 시리아 간다고 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오더가 내린 거예요. 의약품을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100만 달러치를. 그래서 시리아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다 보니까 제가 데려갔어요. 갔는데요. 교회들이 다 파괴되고 IS의 내전 중에 다 파괴되고 기독교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한 번은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그리고요 한 구석에는요 기독교인들 학살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노인의 시신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치우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매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교회가 파괴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청소하는 와중에 IS가 와서 총으로 쐈대요. 두려워가지고 기독교인들도 그 주민들도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요 세마포를 갔다가 제가 직접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 들어가서 제가 약품을 전달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중동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처럼 핍박과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에요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먼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 하려고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에스바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장소들은요 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he people perish,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의미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망하게끔밖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플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요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가 우리를 만듭니다. 제가 중동에 선교사를 갔을 때요 광주 출신, 전라도 출신 선교사들이 모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요르단의 전라도 출신 사역자는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을 갖대요 우리가 큰 꿈을 갖고요 꿈을 가지는데 바른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요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후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후손이 나를 이어서 대대손손 이어나갈까? 그 꿈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기 꿈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뭡니까? 불씨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더니 아브라함이요 몇 세예요?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낳지 못할 거라고 했더니 낳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립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장막을 친 장소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사다리로 오락내리락 한 것을요 환상 중에 보았던 장소였지만 이 분열왕국 시대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느냐? 이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던 장소가 자신들의 뭡니까? 바로 앞에 살아갈 삶의 모습만 바라보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는 그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 세상에 죄악된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요 날마다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때가요 제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그때 4학년 때 저는 결혼했거든요. 저희 아내랑 같이 결혼하고 같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오라고 콜링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못 갔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갈 기회가 3번이 있었거든요. 3번을 다 놓친 거예요.
제가 준비를 안 됐든지 뭐 후원에 문제가 있었든지 문제가 있어야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고. 하나님 나 이제 갈 상황도 안 돼요. 저희 이제 아들 딸도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기반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꾸었던 꿈은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무엇이냐?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요 아니요 하고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 비자를 신청하면 기본이 3개월 아니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비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요 신청한 지 5일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가 보다. 갔어요. 가기 전에 저는요 아는 이제 유학 가신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 이렇게 비자가 나왔어요.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다려보세요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집 구했어요. 빨리 오세요. 가지고 저는요 하나님 가라고 해가지고 비자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속히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에 내 삶의 모습이 내 생활의 현장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요 무엇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입 하나님이 야 오라고 콜링할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한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길갈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하는 동안에요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왕 아가를 죽인 장소이기도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했던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근데 오늘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 싶다라고 늘 교육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길갈에 갔다 오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이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요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 내 심령의 모습이 온전히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인데 제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한 성도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요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안식일날 시동을 걸고 제가 가고 있는데 유대인이요 제가 안식일날 차를 몰고 나가면 돌을 던지더라고요.
제 옆 유리창이 차 유리창이 쨍그랑 깨졌어요. 또 돌이 또 돌아가지고 제 앞 유리창이 쨍그랑 깨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앞 유리창, 유리창, 유리를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이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이 돌을 던져요. 그런데요, 아픈 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이 진정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날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모습인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 이삭이요, 무엇을 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보통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 10개를 파면 10개 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물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소.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제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야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피해서 우물을 7개를 파는데 7개 다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삭에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의 약속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않자라고 하죠. 세바가 7이에요. 부엘이요. 자, 우물 안에 우물이 7개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의 성지순례 가면요, 부엘세바 국립宫 입구에 제단이 있어요. 이제 그 시대에 제단이 있는데, 진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데요. 모형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진품에는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부엘세바를 전면적으로 이제 고고학 조사를 했어요. 고고학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된 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한 청년이 모았는데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한 이제 고고학자가 이 퍼즐 맞추기를 딱 맞춰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됐는데 이 왜 제단을 흩어버리고 파괴했을까?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상단과 제단을 다 회파하고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제단을 보니까요, 제단 한쪽에서 뱀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간에 제단. 뭐냐?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인데 나중에 애굽의 신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뱀의 양악을 한 거예요. 즉 뭐냐?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파괴된 거죠. 이처럼 뭡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조금 아래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에서 이제 토끼펜이 하나 나왔는데 고각자를 보니까요, 송아지 큰 황소가 그려져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름이 써지는데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 혼합되죠. 바알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삭이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우물을 팔 때마다 7개 우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던 장소가 우상 숭배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요르단을 옮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요르단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자가 클로즈돼 있어요. 비자가 클로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너무 많이 다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옮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 후원이 들었던 후원자들이, 많은 후원하신 교회들과 이제 후원자들이 이스라엘 사역 때문에 저희가 후원했지 요르단을 옮겨서 요르단에서 계시는 거에 후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후원자가 80%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찾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이제 아는 집사님이, 여행사신 집사님, 목사님, 성지에서 오신 이제 팀이 하나 있는데 좀 국경으로 좀 바래다 주십시오.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왔는데요. 3일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모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안면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후원하시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요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맞아, 내가 요르단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안면도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잠깐 제가 국경 넘겨다 드리면서 보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런 저하고 안면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매달 저에게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찾지 않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반성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작은 내 일상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관찰하시고요, 생각하다 보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요,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CCM 이제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CCM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요, 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들 때문에, 때로는요,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우리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씩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요,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자녀들 때문에 그랬어요. 실은요, 저희 둘째 딸이 자폐입니다. 자폐야. 저희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아내랑 우리 딸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요 하니까요, 저희 딸이 저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 때문에 실은요, 많은 사역들을 내려놔야 됐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다고요, 내려놓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